우리나라는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같은 국경일이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특별히 3대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 이 3대 절기가 있는데 이 7.7절을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다음 주가 맥추 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맥추절의 진정한 의미가 무언가 그 의미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14절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번의 절기, 이 절기를 신명기 16장 16절에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렇게 절기를 지키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7.7절, 오순절, 맥추절, 오늘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상고하는데 앞에 6월절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6월절, 이 무교절을 함께 살피면서 말씀을 상고합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면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고 주기도문을 외우고 안 외워도 구원받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같이 예배에 참석하고 하는데 그것을 암기를 하면 내가 보지 않고도 유익함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구약에 나오는 절기 몰라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장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그런 신앙 인격으로 변화되어지고 세워지기 위해서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친히 3대 절기를 지키라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6월절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6월절과 관계돼서 무교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6월절은 1월 14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장자들이 다 죽을 때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장자들이 구원받은 것, 그것을 기념하는 건데 6월 한자로 하면 넘을 유자, 넘을 월자. 그래서 예전에 보면 북으로 넘어간 사람 월북했다 그러잖아요.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6월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고 구원받았다. 이걸 6월절, 1월 14일입니다. 그런데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은 무교절을 지켜라. 무교절에는 무교병, 이 교자가 삭힐교, 이렇게 그러니까 누룩이란 말이에요. 누룩.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병이 떡병자거든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는다. 맛없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 맛없는 빵을 먹으면서 이 무교절 절기를 지켜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자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7일 동안 성경에서 7은 완전수, 내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를 의미합니다. 내 심장의 고동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이 땅에 살면서 누룩, 죄가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 떡, 빵을 먹으면서 맛없는 빵을 먹으면서 그 의미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 재미가 없어요.
저거 뭐 입만 열면 하나님 예수님 얘기하고 툭 치면 막 아이고 아버지, 어떤 사람이 시내버스에서 막 차가 급브레이크 하니까 막 쓰러지면서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막 어떤 사람들은 웃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저 예수쟁이 막 아무 재미가 없어요. 누룩이 없기 때문에 재미도 없고 맛도 없고. 그런데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하루하루가 순간순간이 얼마나 감격이고 행복인지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알 수가 없죠. 자, 7일 동안 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 떡을 먹으면서 우리나라의 성경이 번역될 때 그때 한 140년 전에 빵이란 개념이 없었잖아요, 우리 사회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떡으로, 떡병자로 해가지고 무교병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더 정확한 의미는 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빵을 구워서 그렇게 먹었기 때문에. 자, 유월절과 무교절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잘 보세요. 여기 아비벌의 정한 때에 아비벌의 정한 때에 1회 동안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이게 무교절을 지키는 건데, 아비벌이라고 할 때 아비, 이게 푸른 이삭, 보리 이삭, 한마디로 봄을 의미합니다. 봄. 그래서 태양력으로 하면 3, 4월 이때.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출애굽할 때 그 달이 새해 첫 달이 되게 하라 달력을 바꾸시거든요. 그리고 좀 더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이스라엘의 국제법상의 수도는 텔아비브입니다. 텔아비브. 여기에 아비브, 이게 아비벌, 이 말이 여기에 들어가는데, 우리 성경에 요빠라는 곳이 나오는데 그 요빠를 현대 이스라엘은 텔아비브라고 그렇게 지명을 바꿔서 그렇게 부르면서 국제법상의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텔아비브가. 아름답죠? 봄의 언덕, 이 아비벌, 그 봄에. 그래서 유월절은 봄의 절기, 3, 4월에 지키는 절기인데, 자, 15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보세요. 구약은 다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뒤에 그림자가 보이시죠? 뒤에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이렇게 빛이 비칠 때 그림자의 앞에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실체가. 하나님이 신약 성경에 복음의 빛을 우리에게 딱 구약 성경에 비추면 그 이제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실체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이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누룩 없는 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안에 있던 죄악된 것들, 악한 습관, 행실들, 이런 것들을 내버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야 되는가?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다. 네가 이집트 파라오의 종로로 타던 그 종의 신분에서 너희들이 구원받고 자유인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 유월절,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무교병을 지켜야 된다. 무교병을 먹으며 무교절의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랬는데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탄생 1500년 전에, 예수님 탄생 1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 문설주와 임방에 유월절 양을 잡아서 피를 바릅니다. 피를 바릅니다. 그런데 그 양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유월절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
이런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묵은 내룩을 내버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유월절이요 무교절이다.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레위기 23장 5절을 봅니다. 1월 14일 저녁은 나 여호와의 유월절로 지켜라. 1월 14일입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광복절은 언제입니까? 라고 하는데 8월 15일을 모르면 좀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6월절이 몇 월 며칠이냐 하는데 1월 14일을 모르면 몰라도 뭐 그것 때문에 죽고 사는 건 아니지만 아는 것이 기본적인 거죠. 1월 14일을 6월절로 지키고 15일부터는 무교절이 시작된다. 그래서 7일 동안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하나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게 나옵니다. 6월절 연결해서 초실절을 말씀하십니다. 처음 거둔 곡식단 하나를 제사장에게 갖다 주어 초실절 첫 열매, 첫 이삭,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집에 감나무가 있든지 무슨 나무가 있든지 제일 처음 정말 잘 익은 거 그거 따가지고 예배당에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든지 목사님 드리든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 첫 이삭, 첫 곡식 이걸 한자로 해서 초실, 처음 초자, 열매 실자, 처음 열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레위기 23장에서 11절에 안식일 다음 날에 그 곡식단을 흔들어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6월절의 초실절. 여러분 초실절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웬만한 사람들은 이 초실절이 두 번 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좀 해보려고 하다 보면 날짜를 계산해보고 하다 보면 도대체 이해가 안 돼가지고 LA 모르겠다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6월절에 초실절이 있고 맥추절에 초실절이 있습니다. 자, 지금은 6월절을 지켜라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켜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어서 처음 거둔 곡식 하나를 제사장에게 갖다 주어 안식일 다음 날에 그 곡식단을 흔들어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한다.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안식일 다음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안식일 다음 날은 오늘날 일요일입니다. 자, 그리고 곡식단을 흔들어라 그러죠? 흔드는 것이 성경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좌우로 이렇게 웨이브로 흔드는 요제가 있습니다. 요제. 흔들 요자입니다. 또 하나는 거제가 있습니다. 아래 위로 들어 올렸다 내렸다. 그래서 들것자를 써서 거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요제라는 표현을 안 쓰지만 요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다음 날에 그 곡식단을 흔들어라.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날 제사장이 첫 이삭 곡식단을 좌우로 막 흔들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만약에 유대인들이 이런 성경을 보면서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했다면, 생각을 해봤는데 깨닫지 못했다면, 그러면 모세에게 아론에게 물어야 됩니다. 시대가 바뀌어서 모세와 아론이 없을 때 제사장에게 물어야 되는 겁니다. 제사장님, 하나님은 뭐 한다고 첫 곡식단을 좌우로? 하나님이 춤을 좋아하시나? 왜 좌우로 흔들라고 하셨죠? 물어서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안식일 다음 날 일요일 날 첫 이삭을 좌우로 흔든다. 이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언제 부활하십니까?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갑니다. 그런데 무덤 문이 열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는데 이것을
요제로 보여주는 겁니다. 무덤이, 지축이 흔들립니다. 그러면서 무덤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이 그 무덤에서 나옵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 탄생 1500년 전에 이렇게 이거 외에, 이 방법 외에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하나님이 부활하는 날짜 일요일, 그것까지 하나님은 성경에 딱 예언하시고 그대로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6월절 양 잡는 날에 예수님은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안식일 다음 날 첫 곡식을 흔들라고 했잖아요.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은 무덤에서 지축을 흔들면서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해서 나오시는 겁니다. 세상에 이럴 수 있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데, 이것을 예수님이 오시기 지금 1500년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부모에 의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났구나, 그런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내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었을 때 절망하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고 다 낙심하죠?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무덤에 장사되어야 되만, 부활하셔야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도대체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서 그냥 어떻게 하다가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유익을 위해, 우리 영혼이 알곡으로 익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다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세요. 낙심하지 마시고 현재의 상황, 그것이 결론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 안에서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왜 첫 이삭, 첫 곡식을 제사장에게 갖다 드리라고 했는가?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이삭, 첫 곡식, 첫 열매는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처음으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첫 이삭, 첫 열매, 첫 곡식, 그 단어 하나를 하나님은 그냥 쓰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것은 그 뒤로 예수 믿는 자들이 다 그 부활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이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겐 이미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신비라니까요. 우리는 죽어도 영생이에요. 힘들어도 영생이고 고달파도 천국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을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내가 시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시작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따라가기만 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완결에 이르게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안식일 이튿날 곧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그러면 이게
자, 여기는 요제라고 딱 나오죠? 그래서 성경이 재밌다니까요. 요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을 하니까 지축을 흔들면서, 그럼 거제는 뭘까요? 들어 올렸다 내렸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거예요. 신비라니까요. 그냥 웃자고 하는 말입니다. 저는 거제도 갈 때마다 거제를 생각합니다. 예, 진짜입니다. 예. 그러니까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예수님이 부활한 날부터 이렇게 되는 겁니다. 7 안식일, 일주일은 7일입니다. 안식일이 한 번 지난다는 건 7일이 지나는 겁니다. 근데 7 안식일이니까 일주일 7일, 7 안식일 7, 7, 7이 49. 그래서 이것을 77절이라고 합니다. 77절. 그런데 7 안식일 그 다음 보세요. 이튿날, 7 안식일 다음 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라. 77이 49.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부터 7주간이 지납니다. 안식일 7번 지납니다. 그러니까 49일이 지나죠. 거기다 그 다음 날까지 하루를 더합니다. 그럼 50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오순절이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77절, 오순절, 그리고 뒤에 가면 맥추절, 같은 절기인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한자를 잘 몰라서 오순, 다섯오, 열순, 열흘순, 그래서 50, 이게 오순입니다. 50이란 말이에요. 50.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라. 여러분, 신비해요. 모든 성경 말씀이 너무너무 심오하고 꿀 같은 말씀들이라 그냥 감격 그 자체, 너무나 심오해서 그냥 그 말씀 앞에 그냥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부터 50일을 계수하고 그 50일 되는 날 하나님 앞에 새 소재를 드리라 그러는데, 레위기 23장 16절에 보면 새 소재로 떡을 2개 드립니다. 소재, 곡식, 고운 가루, 밀가루로 이렇게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이 어떤 날이냐?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지상에 40일 계십니다. 40일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성경 특강을 하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 특강을 하시면서 제자들이 이제 성경을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열흘 뒤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 되는 날, 이게 오순절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면서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합니다. 레위기 23장 15절을 다시 보십시오.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예수님이 부활한 날부터 50일을 계수하라.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교회가 탄생하시는 날입니다. 그때 새 소재로 만든 떡을 2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게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상징하는 떡 2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성소에 떡상이 있었는데 12개의 떡을 진열해야 됩니다. 그래서 12개의 떡을 진열한다.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설병,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열된 떡이다 해가지고 진설병 그러는데, 안식일마다 12개를 했어요. 12개를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그 오순절, 77절, 맥추절에는 떡을 2개를 드려라. 새 소재, 새로운 떡 2개를 드려라. 이제 12지파 이스라엘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계시하는 겁니다. 혹시 어려우시면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아, 목사님은 막 침 튀기면서 하는데 나는 뭔 말인지 모르겠네. 괜찮습니다. 들리는 데까지 들으시면 됩니다. 내년 또 이때쯤 돼서 이런 말씀을 또 들을 때 조금 더 귀에 들릴 겁니다. 후년에는 더 들립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아멘, 아멘. 뭐 어린아이가 어떻게
뭐 대학생들이 배울 걸 다 한 번에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감사하시면 됩니다. 자, 16절 맥추절을 지키라. 이게 이제 77절, 오순절, 맥추절 같은 거예요. 근데 왜 맥추절이라고 하냐? 자, 6월절을 지킬 때는 이제 보리 농사를 짓는 3, 4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 추수를 해서 첫 이삭을 드리는 때고, 거기서 50일이 지납니다. 50일이 지나면 이제 밀을 추수합니다. 밀을 추수하는데 그때가 한 5월에서 6월 요때 됩니다. 그러니까 뭐 계절적으로 하면 여름에 해당되고 이제 밀을 추수를 하는데, 그래서 맥추절, 오순절이면서 77절인데 밀을 추수하니까 맥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여기 또 첫 열매가 나옵니다. 첫 열매. 그래서 6월절을 지키고 첫 이삭, 첫 곡식단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요제로 흔들어서 바쳤는데, 아, 이게 예수님의 부활이었다. 근데 또 50일 지난 다음에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는데, 첫 열매를 거두미라. 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복습합니다. 6월절은 봄절기고 6월절의 첫 열매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의 부활, 보리의 초실절, 보리의 첫 이삭을 하나님에 바치는 초실절이다. 이해를 하시고, 맥추절, 이 맥추절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보리가 아니라 밀입니다. 이때는 밀. 그래서 우리 성경은 맥추절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더 정확한 의미로 번역을 하면 수확절, 추수절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맥추절, 수확절, 77절은 이제 여름절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맥추절의 첫 열매는 교회가 탄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탄생한다는 게 뭡니까? 그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6월절입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6월절의 첫 열매 초실절입니다. 그리고 50일이 지나서 77절, 오순절, 맥추절, 성령이 강림하시고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듣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교회가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곡으로 많은 미랄 가운데 하나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추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맥추절이에요. 맥추절. 그래서 우리 성경은 보리맥자를 써서 맥추절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정확하게 밀을 수확하는 거면 번역이 틀린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보세요. 우리나라에 보리맥자를 쓸 때 보리맥자에는 보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밀, 귀리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맥자를 써서 맥추절이라고 해도 그것이 아주 틀리고 그런 게 아니다. 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 선교 초기에 이모작을 하던 농경사회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생각해도 어릴 때 이모작을 해서 진짜 이제 봄에 보리 추수를 한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보리 탈고 갈 때 막 그 까칠까칠한 거 막, 그런 추억이 지금도 있는데, 그럼 보리 농사 다 마치고 이제 이제 종자를 뿌려가지고 이제 종자를 만들어서 이제 후에 이제 벼를 심어서 가을에 이제 벼 추수를 하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이모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맥추 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은 성경에 이런 맥추절이라는 이런 의미 있는 표현들이 나오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복음이 들어올 때 이렇게 보리 농사를 실제로 했어요. 그러면서 보리 농사 끝나고 한 해의 절반이 딱 지나가고, 그래서 7월 첫 주에 맥추 감사주일, 보리 농사 추수한 것도 감사하고 한 해의 절반을 살아온 것도 감사하고, 또 성경에 맥추절이라고도 나오는데 그런 의미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이런 의미들이 다 포함돼서 맥추 감사주의를
지키게 된 겁니다. 자, 6월절부터 맥주절까지 50일의 비밀, 50일의 비밀. 6월절이 몇 월 며칠이라겠죠? 1월 14일. 그리고 그 뒤로 일주일 15일부터 21일까지 무교절,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절기를 지키는 걸 무교절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1월 14일 날 나온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월 14일이 6월절이니까. 근데 성경에 민수기 33장 3절,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이 1월 15일입니다. 람셋, 이집트 람셋에서 이제 출애굽을 출발하는 거예요. 람셋에서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렇게 상세하게 나옵니다. 1월 14일이 6월절이고 아마도 이런 것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가 시작된다. 우리는 이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시간 개념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다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녁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14일 날 해가 질 쯤 양을 잡습니다. 6월절. 그리고 만약에 이제 해가 지고 그러면 이게 15일이 되는 거예요. 해가 지고 이제 6월절 음식을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15일 날 나오는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출애굽은 1월 15일 날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하는데, 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시내 광야, 시내산에 도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출애굽기 19장 1절에 3개월이 되던 날, 이게 우리를 좀 헷갈리게 합니다. 3개월이 되던 날, 이 원어적인 의미는 셋째 월삭의 그날, 그런 뜻이에요. 월삭이란 말은 매월 첫째 날, 초하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뭐 월삭기도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3개월이 되던 날, 이 진짜 의미는 3월 1일, 1월 14일 출발해서 3월 1일 날 시내산에 도착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보면, 현대인의 성경이나 또 다른 번역들도 이렇게 쉽게 번역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떠난 후 3월 1일에 시나이 광야에 이르렀다. 시나이 반도, 시내산에 도착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고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하나님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러면 날짜별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잖아요. 근데 모세가 시내산에 몇 번 올라갔을까? 여러분, 8번 올라갑니다. 8번. 그 8번 올라간 것을 순차적으로 다 계산을 해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람셋에서 출발할 때 1월 15일,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3월 1일, 45일 걸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는데 그게 3월 3일, 그리고 3월 6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머지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이 3월 6일. 그러면 출애굽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날까지 50일입니다. 딱 50일. 이게 우연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의 50은 결국 희년으로 연결되고 50년마다 희년이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여기에 비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50일이 지나서 율법을 받는 거예요.
진짜 교회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질 때 교회가 된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함유되어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8번 시내산에 올라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여러 번 있습니다. 또 올라가서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참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고리를 받아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거기서 춤을 추면서 음식을 먹고 뛰놀면서 완전히 참 입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그런 망령된 짓을 한 거예요. 이것을 좀 은혜 안 되는 거지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지금 허니문이에요. 시내산에 도착해서 율법을 주고 정말 가장 행복한 순간. 그런데 그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비유가 조금 부적절하지만 이런 겁니다. 남녀가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을 갔는데 신혼여행지에서 바람을 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내로 택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시내산까지 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세요. 근데 그 시내산 아래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다.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돌판을 깨부숩니다. 저는 그 말씀을 처음 볼 때, 이야, 참 모세도 성격이 대단하구나.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이 십계명을 친히 기록해 주신 것을 어떻게 그 돌판을 깨트리냐. 대단한 성격이구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이, 부부 관계가 깨졌다는 것을 십계명 돌판이 깨지는 걸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로 그들이 50일 만에 율법을 받고 진짜 광야 교회가 됐지만 실제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모세가 이제 내려와서 여호와의 편에 서는 자는 이쪽으로 나오라. 레위 지파가 나왔습니다. 모세가 레위 지파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각자 칼을 빼서 너희 가족이든지 누구든지 보이는 사람을 전부 다 치라. 그래서 그날 3,000명이 죽었습니다. 50일, 77절, 오순절, 맥추절, 자 50일 시내산까지 와서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율법을 주시고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순간이었는데 3,000명이 죽습니다. 자, 하나님이 맥추절을 지켜라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이 의미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성취가 됩니다. 맥추절의 정확한 것은 보리가 아니라 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보리는 6월절의 초실절, 그때가 보리고 77절, 오순절, 맥추절의 열매는 밀입니다. 이 밀의 수확을 해서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이게 맥추절인데,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한 알의 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맥추절입니다. 예수님이 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이게 6월절입니다. 그리고 6월절의 초실절, 보리 곡식 첫 단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50일 이제 성령이 강림하시고 교회가 탄생합니다. 이게 많은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의 밀이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에게 연결돼서 구원받은 많은 밀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밀이,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이것이 맥추절입니다. 이 의미를 알고 감사하며 맥추절을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자, 3대 절기를 지키는데 제가 연상법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유초등부 아이들 5, 7명이 맥도날드에 가서 생일 파티를 하려고 케이크를 꺼냈는데 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 초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를 했더니 초장수가 왔다. 연상법입니다. 이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초장수가 줘서 이 초를 가지고 불을 붙이고 생일 파티를 잘했다, 이렇게 머리에 연상을 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3대 절기를 외우는 거예요. 자, 유월절, 유초등부의 유초는 유월절, 그리고 거기에 첫 열매, 초실절,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 이제 기억하시죠? 이게 유초등부. 5에서 7명이, 5는 오순절, 7은 칠칠절, 맥도날드는 맥추절입니다. 예, 맥추절 설명하기 위해서 맥도날드까지 갔습니다. 유초등부 5, 7명이 맥도날드에서 생일 파티를 하려고 케이크를 꺼냈는데 초를 안 가지고 왔네. 하나님, 초가 필요합니다, 기도했더니 초장수가 왔다. 그래서 5, 7,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의 초실절, 맥추절에 드리는 첫 열매는 교회 탄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초장수,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저는 수장절을 볼 때마다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수장절을 얘기했는데 어떤 분이 설교 후에 티타임을 하면서 저보고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 오늘 수장절을 들으면서 수장절의 의미를 처음 알았습니다. 수장절은 뭐냐면 추수를 해서 그 알곡을 곡간에 저장을 한다, 이게 수장절입니다. 근데 그럼 수장절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셨습니까? 물에다 수장시키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분이 교회를 굉장히 오래 다닌 분입니다. 제가 그리고 말았는데, 초장수, 초막절, 무슨 의미냐면 이게 마지막 3대 절기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봄,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은 여름, 초막절은 가을, 끝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던 거, 광야 생활 40년을 기억하는 거예요. 왜 초막절이라고 하냐? 나무, 가지, 풀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집을 짓고 살아서 초막, 또는 장막, 텐트를 치고 그 텐트 위에 나뭇가지나 풀 같은 것을 덮었기 때문에 장막. 자, 그러면 그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살아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네 이제 온나, 그러면 우리 영혼이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훌쩍 육신의 몸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죠. 그러면 믿음 생활하면서 알곡이 된 우리가 천국 곳간에 알곡으로 우리가 딱 들어가는 거, 이걸 수장절. 그래서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절기로 우리 인생, 우리의 구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이렇게 상세하게, 자상하시게, 섬세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게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절기의 마지막, 명절의 끝날, 마지막 큰 날. 왜 큰 날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입니다. 그래서 큰 날입니다. 믿음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불 가운데 시내산에 강림하셨어요. 근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3,000명이 죽었잖아요. 이게 어떻게 성취가 되는가 보십시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사도행전 2장 1절. 그러니까 이 얘기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 되는 날, 6월절에 첫 열매를 좌우로 흔들어 드리고
이제 50일 되는 날 그 오순절이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이게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온 산이 크게 진동하는 겁니다. 우르르 쾅쾅 하는 것처럼 강한 바람 같은 휘 이런 소리가 나면서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셨죠? 성령이 임하시는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서 임했다. 이게 뭡니까? 성령님께서 최초로 공동체에 공개적으로 임하시는, 그래서 교회가 탄생하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 하나님의 성령이 공동체에 단체적으로 그렇게 임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 개인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이제 교회 공동체에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탄생하는 겁니다. 이게 오순절, 맥추절, 칠칠절. 그래서 맥추절은 교회 생일입니다. 이 맥추절 안에 우리가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한 그들 3,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렇죠?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십시오.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하니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여기 3,000이나 더하더라. 이게 그냥 기록되는 게 아니에요. 시내산에서 3,000명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것의 회복이요.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6월절의 초실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7.7절 오순절 맥추절 성령의 강림과 교회,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세워진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며 구원의 완성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 말씀이, 이 의미가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마지막 화면입니다. 이런 모든 의미를 다 이해하고 이제 7.7절 맥추절을 지키는 겁니다. 7.7절 오순절 맥추절을 지키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주신 대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뭡니까? 가장 단편적으로는 금년 한 해 6개월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 그 은혜, 그거이겠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6월절 양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 생명으로 부활 소망으로 살게 하신 은혜, 이제 7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을 더해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고 교회가 탄생하고 우리가 교회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우리가 교회로 세워져서 교회 안에서 살아가며 교회 안에서 이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이 은혜, 이 6월절의 은혜, 6월절 초실절의 은혜, 7.7절 오순절, 이 맥추절의 초실절의 은혜, 이 은혜를 아는 사람, 이 복으로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예물을 드립니다.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노비, 레위인, 객, 고아, 과부, 가장 가난한 사람, 가장 연약한 자들, 가장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 맥주감사주일, 의례적인 맥주감사주일이 아니라 한 주일을 사시면서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내 인생에, 내 신앙 여정에, 정말 내 평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이 은혜, 내가 교회로 세워지고 교회 안에서 내가 양육받고 내가 교회 안에서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알곡으로, 하나님의 추수의 낯에 내가 알곡으로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이 모든 것들, 이게 맥추절에 담겨있는 진정 우리가 감사해야 될 거예요. 끝으로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고 선교 사명에 동참하는 거, 여러분 정말 큰 겁니다. 이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여러분 2000년 동안 교회가 이 일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 한반도에 복음이 어떻게 오겠습니까? 한반도에 선교사가 오지 않았다면 우리가 오늘 어찌 이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우리가 선교사로 가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물질을 후원해야 되고 우리는 여기에 동참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온 삶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그리고 내가 마지막 교회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되는 이게 초막절과 연결이 됩니다. 이 소망으로,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하시는 이 은혜,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되고 있다는 것, 내 인격이, 삶이, 내 존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이 은혜,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감사가 되면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 거, 그건 그냥 저절로 따라오죠. 거기에 고난이 있고 폭풍이 있고 시련이 있고 깊은 밤이 있었다 할지라도 6개월 안에 그것도 은혜고, 그것도 그 50일 안에 다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복되게 그 축복으로, 영광으로 우리를 그렇게 세우시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맥추절의 진정한 의미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평생에 가장 깊은 감사, 찬양, 그 은혜를 누리시는, 그러면서 맥주 감사주의를 사모하면서 기다리시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